제7장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왕.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시대에도 다시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자 하는 사탄의 미혹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데 효과적이었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미혹을 행하려 하지 않겠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이교도의 관습이 있기 전에 미리 그들을 미혹하게 될 거짓 종교들과 거짓 신들과 여신들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이 동일한 속임수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셨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는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신다. 아모스 3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계시록 1장 1절.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말라키 3장 6절, 히브리서 13장 8절. 이어지는 세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예언을 살펴볼 것이다. 창녀들의 어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들의 정점을 이룰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17장과 18절에서는 이때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스릴 강력한 여왕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창녀이다. 그녀는 음행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취하게 한다. 이 창녀는 민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 있다. 이 사악한 여인은 마지막 날들에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위대한 도성과도 일치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아주 적절한 이름이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사악한 여인이 마지막 시대의 배교한 교회, 로마 카톨릭을 상징한다고 믿는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는 반면 거짓 교회가 창녀로 불리는 것은 적절하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정혼한 상태임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 10절에서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 반면 뻔뻔스러운 창녀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다. 구약에서 주의 백성들 역시 주님과 결혼한 상태였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들을 따를 때마다 주께서는 그 죄들을 간음으로 이름 붙이시고 그들을 창녀들이라고 언급하신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거짓 신들과 창녀짓을 한 것 때문에 책망하신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들의 창녀교회를 창녀들의 어미로 묘사하는 것은 전체 성경과 일맥상통한다. 사악한 영적 무리들. 하나님께서는 왜 배교한 교회를 한 여인이며 여왕으로 인격화하시는가? 성경은 선언하기를 우리의 진짜 원수들은 이 시대의 어둠의 통치자들과 사악한 영적 무리들이라고 하신다. 사악한 모든 왕국과 강력한 힘을 가진 모든 거짓 종교들과 악한 통치자들을 조종하는 배후에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있다. 이 마귀적인 권세들은 모든 거짓 종교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권위자가 누구인지 보여준다. 다니엘 10장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된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 한 천사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의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다니엘 10장 12에서 14절, 20절.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의 군대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다. 이 천사는 페르시아 통치자에게 저지당했는데 최고 통치자 중 하나인 미카엘이 그를 도우러 올 때까지 그런 것이다. 영적 영역에 대한 이런 통찰력을 통해 우리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왕국 배후에 있는 진정한 권세가 악한 영들임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세계의 마지막 거짓 종교 체제도 마귀의 능력으로 힘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 체제를 여인으로 묘사하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마지막 거짓 종교에 힘을 공급하는 어둠 세력은 자신들을 한 여인으로 등장시킬 것인가? 마리아의 환영은 자신이 세상에 평화와 연합 종교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녀는 요한계시록 17, 18장에 등장하는 여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여인은 누구인가? 하늘의 여왕이 땅의 마지막 종교체제 배후에 힘을 주는 영이라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는 예언들은 이런 사실을 폭로해야만 한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또 7 보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3절. 창녀로 불리는 이 여인은 땅의 거민들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만들었다. 어떤 여인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추종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가? 어떤 여인이 그리고 그녀가 인도하는 교회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간음을 하도록 부추기는가? 이 여인은 땅의 왕들과도 음행을 한다. 다니엘 10장 13절에서 본 것처럼 땅의 왕들은 나라들과 왕국들의 권력을 주는 악한 영들을 나타낼 수 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사용된 왕이라는 헬라어 단어 바실리우스는 악한 영이나 주권적인 능력이나 권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헬, 바실리우스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우리 시대에도 한 여인으로 등장해서 자신의 명령을 행하는 수많은 영들을 거느린 악한 영이 있는가? 수많은 나라들에 출현해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간음을 부추기는 한 여인이 있는가? 가짜 교회로 등장해서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도성인 계시록 17장의 여인이 마지막 날들의 땅에서 악한 영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악한 권세자인가? 마리아의 환영이 가짜 교회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이라면 그렇다면 그녀는 그 교회와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그녀는 이 거짓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녀는 이 거짓 교회의 영적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이 배교한 교회의 어미여야 한다. 여인이 로마를 상징하는가? 여인이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가? 환영들의 마리아가 가톨릭 교회의 모델인가? 환영들의 마리아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며 종말의 성취인가? 이 질문에 답변하려면 요한 바오로 2세의 마리아라는 책을 살펴봐야 한다. 마리아는 교회의 모델이다. 이와 동일한 진리가 가톨릭 교회 신조 체제에도 있다. 마리아는 교회의 형상이다. 교회의 신비 속에서 어머니와 동정녀로 적절하게 불리는 축복된 마리아는 처음에는 처녀성과 어머니에 대한 탁월하고도 유일한 모범으로 등장했다. 공회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이미 교회의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 완성이라고 강조한다. 가장 거룩한 동정녀 안에서 교회는 이미 온전함에 이르렀는데 그 온전함 가운데 그녀는 점도 흠도 없이 존재한다. 에베소서 5장 27절과 비교. 동시에 공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죄를 정복함으로 거룩함을 증대시키려 한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마리아에게 들어올린다. 마리아는 선택된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전체의 덕의 한 모델로서 빛나고 있다. 교황은 마리아를 동정녀이자 어머니로 부르고 있는데 교황 역시 마리아를 교회를 위한 한 모델이며 교회의 형상이고 교회의 마지막 때의 완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된 세상 종교를 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브 헌트는 철저하게 자료로 입증된 자신의 책인 짐승 위에 탄 여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상의 거짓된 교회가 한 여인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이 기준도 다시 바티칸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까지 가장 두드러진 형상은 한 여인이다. 그녀는 심지어 하나님 자신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관심과 영예가 카톨릭의 마리아에게 쏠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마리아 제단은 수천 개나 된다. 다른 성인들에게 드리는 제단은 수백 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드려진 제단은 한 움큼도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맞다면 우리는 하늘의 여왕이 거짓 교회 배후에서 힘을 공급하는 세력이라는 많은 부가적인 단서들을 찾아야 한다. 음행을 행하는 큰 창녀. 우리 시대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환영이 마귀적이라면 성경이 그녀를 창녀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녀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거짓 복음과 기만적인 메시지로 인도하고 있다. 그녀는 주님을 거슬러 영적 음행을 행했으며 그러므로 창녀들 중 가장 큰 창녀이다. 요한계시록 17장 처음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7장 1, 2절. 마리아 추종자들과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치고 그런 환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충직한 마리아 추종자들은 말 그대로 그녀의 거짓말에 미혹된 것이다. 이들은 각처에서 왔는데 말 그대로 많은 물들을 건너왔으며 부지 중에 영적 음행을 하고 있다. 영적 음행은 성경의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신 하늘의 여왕을 따르는 사람의 행동을 적절하게 묘사해주는 말이다.
좋은 소식이라면 바로 첫 절에서부터 그녀의 심판이 선포된다는 것이다.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여인을 묘사한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런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요한계시록 17장 4절. 여기에서는 충성을 묘사하고 있다. 이 여인은 위대한 영광과 찬란한 빛을 가진 여왕이다. 환영은 자신이 여왕이라고 주장하며 환상 경험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장식하고 등장한다고 한다. 그 묘사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금잔은 성체 성찬의 도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거기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찬 이유는 성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완성된 사역을 부인하며 매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거듭해서 다시 희생제로 씀으로써 속죄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거짓된 복음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이들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부인한다.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은 또한 우상 숭배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마리아 환영이 종종 부추기는 일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형상에 절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성체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게다가 여왕이 안내하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성체 예수님이다. 사실 성체의 어머니로 알려진 로마에서 계속 등장하는 환영은 여왕의 손에 금잔을 가지고 출현해서 자신과 성체 예수가 역사를 끝마무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로마에 출현한 성체의 어머니가 했던 다음의 말은 그녀가 출현한 목적을 요약해준다.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내가 출현한 모든 곳에서 나는 동일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체의 승리로 어머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기를 원하며 모든 민족들의 오직 한 교회만이 있기를 원한다. 마리아 환영은 빛으로 둘러싸인 여왕으로 등장해서 신자들에게 미사의 희생제에 참여하라고 명령한다. 미사는 성체를 담고 있는 금으로 된 성배로 완성된다. 다음은 해설자의 성경 주석에서 계시록 17장 4절을 해석한 내용이다. 여왕의 의복을 입은 그 여인은 에스겔 16장 13절, 계시록 18장 7절과 비교. 짐승을 타고 손에는 우상 숭배의 가증한 것들과 사악함으로 가득 찬 금잔을 흔들고 있다. 아름다움과 엄청난 사악함이 서로 대조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포도주로 가득 찬 금잔은 우상 숭배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바빌론의 영향력에 대해 예레미야가 기술한 것을 언급해 준다. 예레미야 51장 7절. 더러움, 불결함은 악한, 더러운 영들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며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1절, 12장 43절. 우상 숭배와도 연관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뉴 인터내셔널 헬라어 주석에서도 이렇게 설명한다. 술 취하게 하는 영향력에는 사람들을 속여서 우상 숭배를 따르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17장 4절의 결론구를 통해 이러한 해석이 힘을 얻는다. 그 구절에 보면 가증한 것들과 심지어는 그녀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잔에 대해 말한다.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상 뒤에는 마귀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바빌론의 신비.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7장 5절.
분명히 땅의 마지막 종교 체제는 과거의 바빌론과 같을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바빌론은 많은 거짓 신과 여신들을 숭배하는 아주 종교적인 문화로 기술된다. 바빌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는 일상사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가증스런 관행을 따름으로써 70년간 바빌론 포로가 되었다. 이 여인의 가증함이 고대 바빌론의 우상 숭배 행위와 쌍벽을 이룸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5절에서 바빌론에 신비라는 딱지가 붙은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바빌론 같은 특징을 띠면서도 실제 바빌론이 아닌 체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찰스 C. 라일리는 신비의 바빌론이 마지막 날들의 배교한 모조품 교회를 말하는 것임을 간결한 용어로 설명해 준다. 그녀의 이름은 신비라 불린다. 이 신비라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바빌론이라는 단어가 유프라테스에 있는 도성이 아니라 비밀스런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된 교회 역시 신비로 불리고 있으므로 이 배교한 교회는 모조품이다. 에베소서 5장 32절. 계시록 17장의 이 바빌론이 신비라는 점으로 미루어 이 종교체제의 신비적인 특징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부지 중에 이런 통찰력을 제시한다. 교회는 기도로 꾸준히 마리아와 연결된다.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은 처음부터 교회의 신비의 일부였다. 우리는 그녀가 이런 신비 속에서 임재함을 본다. 이는 마치 그녀가 자신의 아들의 신비 속에 임재하는 것과 같다. 제2차 바티칸 공유에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속에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우리로 이해 준비하게 한다. 공유회에서 선포된 것처럼 성육신한 말씀의 신비 속에서만 인간의 신비가 빛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원칙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인류의 예외적인 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특별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여인이다.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서만 그녀의 신비 역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태초부터 그것을 해석하고자 했다. 성육신의 신비로 인해 그녀는 성육신한 말씀의 어머니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었다. 마지막 날들에 이 신비적인 종교와 관련된 위대한 또 다른 신비가 있는데 이것은 성체의 신비이다. 미사의 신비에 관해 수없이 많은 책들이 기록되었다. 미사는 성체 희생의 중심에 위치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은 이렇게 주장한다. 성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신비롭게 존재하시며 이 신비가 기념될 때마다 우리의 구속사역이 성취된다. 여왕이 자신이 도래시키겠다고 한 것이 성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도 전혀 놀랍지 않다. 요한은 왜 놀랐는가?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요한계시록 17장 6절.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왜 그리 놀랐는가? 요한이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공포스럽고 놀라운 이 여인은 누구인가? 계시록의 이 지점에서 요한은 땅에 있게 될 많은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계시했다. 그런데도 왜 이 지점에서만 그토록 크게 놀랐는가? 짐승을 탄 여인이라는 책에서 데이브 헌트는 이 구절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시해준다. 화려하게 꾸민 여인이 그처럼 끔찍하게 세상을 먹어치우는 짐승 위에 걸터앉아 그 짐승을 조롱하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그러나 요한은 그 사실 이상의 뭔가 때문에 아연실색한 것처럼 보인다. 즉, 그 여자 자체에 놀란 것이다.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왜 그런가? 여인이 단순히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는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요한 당시 종교가 큰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교회와 정부는 하나였고 종교가 큰 역할을 행하고 있었다. 이 여자가 단순히 이교도의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요한이 그렇게 놀랄 것은 없었다. 그를 경악해 한 그 무엇이 여인에게 있었을까? 요한은 이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한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어떻게 이런 뻔뻔스런 창녀로 변했단 말인가? 우습게도 마지막 종교 체제는 지상에서 외관상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것이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 것인데 외적으로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말과 외모는 그리스도인의 거칠애로 치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핵심은 마귀적이다. 그 여자는 7산 위에 앉아 있다. 계속 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계시해 주신다. 물론 문자적인 한 여자가 도성일 리는 없다. 그래서 여자는 7산에 앉은 도성을 상징해야만 하고 환란 기간 동안에 땅을 통치해야만 한다. 7산 위에 위치한 주요 영적 중심지인 도성은 딱 하나뿐이다. 그 도성은 로마이며 특히 바티칸시이다. 로마는 항상 7산들의 도성으로 알려졌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적 중심지이다. 이에 가톨릭 백과사전은 이렇게 진술한다. 바티칸 국가의 전체 영역은 현재 7산의 도시로 불리는 로마 도성 내로 제한된다. 많은 주석가들이 로마가 이 여인이 앉아있는 7산 위에 있는 도성임에 동의한다. 요한 필립스는 초창기부터 로마는 7산의 도성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해 준다. 7머리는 7산들이다. 그 위에 이 여인이 앉아 있다. 이는 황제의 권력의 자리를 가리킨다. 로마는 7산으로 된 도성이며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져 왔다. 정치 권력의 중심지인 로마는 오늘날은 그리 중요치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저술가이자 성경학자인 워런 위어스비도 동의한다. 18절로 그녀가 도성임이 더 확실해진다. 요한 당시 그녀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고 있었다. 3절의 7머리는 9절의 7산과 일치한다. 이 도시가 로마임에는 전혀 의심할 것이 없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는 7산 위에 세워졌으며 로마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고 있었다. 유명한 성경 교사인 제이 버논 맥키는 로마가 7산 위에 앉은 도성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해 준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 여자는 18절에서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그 정체를 밝히고 있다. 이 여자는 한 도성이며 그 도시는 세계 종교 중심지인 로마이다. 그녀는 종교적인 로마로 그 당시에는 세상 모든 종교가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도시는 9절에서 그 정체가 더욱 드러난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로마는 7산 위에 세워진 도성이었으며 이교도 저술가들과 기독교 저술가들 모두에게 그렇게 알려져 왔다. 호레이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7산들에서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신들, 오비드는 덧붙이기를 그러나 로마는 그녀의 7산에서 전 세계를 둘러본다. 이곳은 제국의 보좌이며 신들의 거처이다. 라고 했다. 어거스틴은 바빌론은 이전의 로마이며 로마는 후일의 바빌론이다. 라고 했다. 이 구절들에서 분명히 로마 도성을 볼 수 있다. 찰스 라일리와 다른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한 가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마침내 이 여자의 정체는 앞에서 언급한 도성, 즉 로마로 더욱 명확하게 정의된다.
이로 인해 환란 때 배교한 기독교계와 로마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환란 때 로마는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이 될 것이다. 마리아 환영이 다가올 그녀의 통치 기간 중에 세계 대부분이 그녀의 치마폭 아래로 모일 것이라고 예견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녀는 계속 반복해서 세상을 회심시키기를 원한다고 진술한다. 그녀가 말하는 회심이란 로마 가톨릭 교회로 회심한다는 뜻이다. 그녀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존재이다. 그녀는 세상의 연합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가톨릭 교회 하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을 말한다. 창녀가 모든 나라들 위에 앉다. 이 여인은 15절에서도 계속 묘사된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 창녀가 모든 나라들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파티마의 귀부인이 약속한 유명한 예언을 상기시킨다. 마지막에 나의 순수한 마음이 승리하고 인류에게는 평화의 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또한 만국의 귀부인이 자신의 인도하에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을 생각나게 해준다. 이 책 처음 장에서 우리는 환영이 세계 도처에 평화와 연합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출현한 증거를 제시했다. 참으로 마리아의 환영은 모든 민족들 위에 앉아 있다. 전 세계를 이처럼 휩쓴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가? 말 그대로 모든 나라들과 무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현상이 있는가? 1986년에 환상을 본 나탈리의 수녀가 예수님께 받은 다음 메시지는 이 점을 예증해 준다. 나의 아버지는 내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세상에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들 또한 나의 순수한 어머니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나탈리에 따르면 그녀 생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의 소망, 즉 전 세계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세상의 승리하는 여왕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스테판이 번역한 1988년 세상의 승리하는 여왕이라는 책에 따르면 교황 피오 12세는 세상의 승리하는 여왕으로서 마리아에게 세상을 바쳤는데 부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중 예수님께 메시지를 받았다는 나탈리의 수녀 덕분이었다. 마리아와 미래시대에 관해서 나탈리에는 이렇게 설명했다. 영광스러운 평화가 도래해서 사랑이 통치할 때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게 될 것을 보았다.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인도할 것이다. 그녀는 다가올 시대의 여왕이 될 것이며 그녀의 옷으로 온 땅을 덮을 것이며 그녀의 머리에 쓴 관이 세상을 장식할 것이다. 그녀의 마음이 온 세상을 인도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 그러하리라. 마귀들의 거처. 계시록 18장은 바빌론의 몰락을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 구절에서 바빌론의 외적 모습 뒤에는 마귀들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더러운 영은 요한계시록 16장 13에서 14절에서 마귀의 영들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말이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뉴 인터내셔널 요한계시록 헬라어 주석은 바빌론의 멸망을 이렇게 요약한다. 바빌론의 화려한 외적 모습이
마침내 벗겨지고 17장 4절, 18장 16절 골격이 드러나는데 그곳에는 오직 마귀적인 새처럼 생긴 피조물만이 앉아 있다. 이사야 13장 21절과 34장 11, 14절에 나오는 피조물들에 대해 유대인들은 마귀적인 존재들이라고 해석했다. 바빌론을 인도한 세력은 마귀적인 영역이었음이 이 마지막 계시로 인해 드러난다. 로마를 암시하는 바빌론이 마귀적인 세력에 의해 인도받았음이 사실인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인도하고 영향력을 준 마리아의 환영들이 더러운 영들인가? 바로 그렇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자신의 백성에게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부르신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요한계시록 18장 4, 5절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가 그녀에게 속임당하고 그녀와 관계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들의 속임수가 너무 강해서 가능하다면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속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다. 택함받은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얼마간 속임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좋은 소식은 수많은 이들이 환난 기간 동안 주님께로 되돌아와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에서 이 여인은 자신을 여왕으로 칭하며 사치스럽게 산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역으로 그녀는 자신이 슬픔을 맛보고 심판받는 것임을 부인한다.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요한계시록 18장 7절 자신을 여왕이라고 부르면서 나라들 위에 앉아 이 마지막 날들에 인류를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다른 여인이 있는가? 오직 마리아의 환영들만이 자신에게 이런 칭호를 붙이며 얼마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권력을 행사한다. 그녀는 참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 다시 한번 이 환영은 이 사악한 여왕에 대해 성경이 기술하는 바와 딱 맞아 떨어진다. 이 창녀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 환영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인도를 받는데 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사탄은 교만과 오만함으로 자신의 최후의 운명을 직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악한 창녀와 그녀의 모조된 체제가 결국 멸망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신다.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6절, 18장 6, 8, 21절 하나님께서는 여왕이 마지막 날들에 권세를 잡을 것을 경고하시지만 또한 그녀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서 멸망시킬 것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경고와 약속을 그분의 말씀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알고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는 그분의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에 대해 인내하시며 사랑하신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 외에도 환영으로 출현하는 하늘의 여왕과 그녀의 가짜 체제가 요한계시록 17, 18, 19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큰 창녀임을 나타내는 단서들은 많다. 다음 장들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보기를 권고한다. 다음 2장에서는 한 사악한 여인이 행하는 전 세계적인 속임수에 대해서 그것을 암시해주는 몇 가지 예언들을 더 살펴보려 한다.